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35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35장 1절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5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함께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병 고울들을 극요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들을 알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35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는데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말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총 10개의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들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족보입니다. 근데 이 그냥 일반적인 족보가 아니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얘기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족보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속한 이삭의 족보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언약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상속됨을 말합니다. 내용의 연결을 위해 이삭 족보의 흐름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삭의 상속자 야곱의 인생은 상속권을 위하여 생사를 걸고 투쟁하는 내용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밭 쪽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샀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형 에서를 피해 도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갱신하시며 반드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자신이 이곳에 돌아오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하였습니다. 이것이 베델 언약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밧단 아람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20년 동안 수고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베델 언약에 따라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4명의 아내를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얻게 하셨고 또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떠난 것을 알고 라반이 추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여 야곱을 평안히 보내라 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을 추적하는 라반은 야곱과 평화조약을 맺으며 그를 축복하며 돌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천사의 군대로 호위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어 은혜를 구하지만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에 야곱이 형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베델 언약을 근거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불안하여서 혼자 남아서 죽음을 각오하고 밤새도록 기도하였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속권을 위하여 생사를 걸고 싸우는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였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이 가나안 땅 세겜에 머물며 거기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어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더럽힘을 입은 내용입니다. 이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기 위하여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받게 하였고 그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에 세겜 성의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이 가나안 땅 족속에게 공격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34장부터 35장 15절까지의 내용인데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한 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 35장 5절까지 정도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고 나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라반과 에서의 손에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평안히 인도하시사 야곱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라라고 하는 베델의 약속대로 마침내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약속하셨던 대로 평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은 세겜 성읍에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쳤던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값을 지불하여 사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확정하였습니다. 마치 이것은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할아버지였죠. 헷 족속에게서 값을 지불하여서 막벨라구를 자기의 매장지로 이렇게 확정했었던 일과 같은 것입니다. 야곱도 그와 같이 그 밭을 값주고 사서 여기서는 매장지가 아니고 자기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로 확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밧단 아람에서 자기에게 집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세겜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는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여기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뭐 세상을 보러 나갔냐 뭐 이런 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그녀를 끌어서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여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말로 디나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몰에게 그녀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 이렇게 사정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세겜이 디나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으나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아들들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세겜의 야곱의 딸을 디나를 강간하여 더럽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분노한 부분 뒤에서는 이제 나오겠지만 그 네 명의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디나를 이렇게 직접 연결돼 있는 같은 어머니인 그 오빠들이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이제 분노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서 내 아들이 너의 딸을 사랑하니 세겜의 아내로 주라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너희 딸만 내 아들의 아내로 주면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요구하고 청할지라도 그 말한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우리와 너희가 함께 통혼하여서 하나를 이루어서 함께 살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너희 딸을 우리 아들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 딸 아들에게 주어서 이렇게 함께 거주하고 살자. 여기서 기업을 얻고 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세겜이 행했던 일들을 좀 보시면 시작은 그 디나를 강간함을 통해서 욕보이는 잘못을 행한 것은 맞습니다. 시작은 잘못됐지만 근데 이 지금 여기 현재도 이런 지금 이슬람의 문화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잡아와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버리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디나를 사랑함으로 버리지 않고 그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함께 같이 살면서 야곱과 연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또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디나를 더럽힌 일로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제 대책을 세우는데 속이는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할례 없는 부정한 자와 혼인을 할 수 없으니 만일 너희 온 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혼인을 허락하겠다라고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다 받게 되면 이제 너희가 말한 것처럼 함께 이렇게 연합하여서 같이 기업을 얻고 살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없던 일로 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는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이방 민족들은 이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할례 아시죠 여러분? 포경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은 일들은 하지 않죠. 근데 세겜이 얼마나 디나를 사랑하였는지 하몰은 세겜을 위하여서 야곱이 아들들이 얘기했었던 이 말들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하몰과 그의 아들 추장이죠. 그 성의 이제 그 리더인데 그들이 이제 성읍 사람들에게 가서 설득을 합니다. 성문 앞에서 이렇게 막 하는 모습들 거기가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여서 서로 통혼하면 그들이 우리와 한 민족이 되었고 함께 거주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야곱이 재산들이 우리가 함께 우리의 소유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봤을 때 여기서 살고 있는 야곱이 얼마만큼 지금 큰 거부가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금 20년 동안 거기 수고하면서 바다나람에서 자기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만큼 복을 주셨는지 그 소유가 많은 것을 보고 함께 그들과 연합함으로 그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성의 사람들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같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포경수술이죠. 지금도 마취하고 해가지고 해도 수유증이 막 일주일 정도 가고 하는데 이때 뭐 마취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하니까 참 위험하기도 하는 상황이었고 많이 더 힘들고 아팠을 텐데 자 3일쯤에 가장 아파할 때겠죠. 시므온과 레위가 몰래 세겜성을 기습하여서 적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구해온 것만 한 것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도 세겜 성읍에 들어가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종으로 삼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오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 일들을 행한 것은
그 세겜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이제 원수를 갚는 것으로 된 것이죠.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 원수를 갚고 이렇게 행한 이 일들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할례 언약을 이용하여서 이것을 살인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징인데 이 언약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모든 민족을 복주는 그 일들을 이렇게 행해야 될 이 사람들인데,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토착민에게 살육자와 약탈자가 되어서 그들을 죽음의 피냄새로 그들을 풍긴 것입니다. 시작은 잘못되었으나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디나를 사랑하여서 할례를 받아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세겜 족속은 죽인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이제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야곱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시므온과 레이를 책망하였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가나안 사람의 분노를 일으켰으니 이제 그들이 나를 치고 죽여 내 집을 멸망케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야곱은 밧다라람에서 지금 온 그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인 것이죠. 이들 입장에서. 근데 여기 하몰이 있는 여기 세겜 토착민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인데 뭔 약속을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겨버리고 거기 있는 민족들을 싹 쓸어버리고 지금 했다는 이 소식을 들었던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가만히 그냥 곱게 놔주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들이 연합하여서 공격하면 나는 그들보다 작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지금 크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행했냐라면서 시몬과 레이를 책망을 하였습니다. 겨우 지금 상황들을 지금 제가 서원에서 쭉 설명드렸습니다. 야곱은 지금 계속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겨우 밧다람에서 자기 집을 세우고 돌아와서 형 해서와 화해하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조금 뭔가 좀 풀리는가 싶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사람들을 다 죽임을 통해서 다시 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한 것이 더럽힌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하면서 따져 묻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냥 또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의 항해에 대해서 야곱의 대답을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과 의도가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야곱의 아들들의 행위가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말하기보다는 야곱이 이 일로 인해서 세겜에서 환난을 받고 있을 때에 베델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야곱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강조점이기 때문입니다. 밧단 아람에서부터 모든 환난을 해서 야곱을 지키시고 여기 이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느 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들의 행한 일로 인해서 지금 안 좋은 일이라는 걸 아시죠? 할례 언약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함께 하셔 야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세겜의 일로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 베델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거기에서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에서 야곱을 이끌어 내시면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야곱과 언약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말씀을 듣고 야곱이 하나님께 대답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이 베델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세겜에 지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과 하신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다 지키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는데,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환난 상황 가운데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그 서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의 모든 더러움을 씻고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죠. 마치 어떤 것이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때에 어떻게 했냐면 옷들을 빨고 깨끗이 정결케 물로 씻음을 통해서 이렇게 정결케 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야곱도 지금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게 되면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갈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족속들, 사방에 있는 족속들을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맘만 먹으면 이 자를 지금 잡으려고 추적하고 따라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두렵게 하셔서 어느 누구도 야곱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야곱의 아들들이 악행을 행하였지만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업을 이룰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위해 아들들의 일에도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백성들이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두렵게 하여서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이렇게 일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베델에 이르러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이 제단의 이름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야곱의 하나님을 말할 때에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환난 중에서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목과 같죠. 야곱을 에서의 낫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세겜의 환난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의 야곱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자신을 베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약속한 서원을 이렇게 이루었겠죠. 자, 이러고 나서 끝나면 될 건데, 야곱이 이제 그 뒤에 웃음들이 더 있습니다. 베델에 올라왔을 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다음 부분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선 직접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유추해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밧단 아람에서 리브가가 태어났을 때부터 거기에서 리브가를 이렇게 돌봤을 것이고, 이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시집 왔을 때 함께 왔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있으면서 이제 리브가가 임신해서 이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 이 야곱도 함께 돌보았을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마치 할머니와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애틋한 애정이 있는데, 이 할머니 같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은 야곱에게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겠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드보라를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람바롯, 곧 곡함의 상수리 나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야곱이 큰 또 슬픔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처럼 그때도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복을 주십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야곱에게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제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얘기하시길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야곱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왕들이 야곱의 허리 위에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지금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지금 연장선상입니다. 그리고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과도 연결이 됐는데 그 약속의 내용들이 조금씩 더 디테일해지고 조금씩 더 추가가 됩니다. 그때는 그냥 너에게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고 이 땅을 너희 그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 정도였는데 여기에서는 그 약속이 어떻게 되냐, 백성들의 총회가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여기서 왕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장되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다시 내려와셔서 야곱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만나 함께 교제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베델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고 야곱도 베델의 서원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다 살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야곱이 지금 원래 베델로 돌아와야 되는데 베델에 돌아오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문제점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지금 이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이죠. 근데 이 문제점에서 지금 디나라고 자기 딸이 이렇게 이렇게 욕보이게 되는 이 일들을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어떤 강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여기서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참 너무나도 슬픈이고 지금 힘든 일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라고 하는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분노하고 복수하고 하는 이런 지금 너무나도 큰 사악한 행위들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정리하실 필요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으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 하셨던 약속대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 역사를, 약속을,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시냐면 그 언약 맺으신 자기 백성 중심으로 약속을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 백성들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고 그것으로 이 언약 백성인 사람을 괴롭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야곱의 이들을 지금 어떻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이유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의 지금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 죽거나 아니면 이 11 아들이죠. 11 아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지금 없어지게 돼버리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약속이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백성의 총회가 그것을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연약함과 그의 아들들의 그냥 악행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을 지금 감싸시고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또 한 번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공격하면은 지금 20년 동안 수고해서 자기 집을 만들어놨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죠. 다 죽임을 당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때 여기 보게 되면은 그 강구하고 만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기도하고 내용들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타나셔서 당장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약속한 그것을 이뤄라라고 이렇게 지금 지시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끊어지고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나중에 우리 뒤에 보시면 이제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고별 유언으로서 각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이렇게 좀 저주를 받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기록할 때 자기 관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서원에서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족보. 그래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왜 이어져 가게 하셨는지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 주시고 뭐하고 하신다 이런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멸망당해서 없어져 버릴 것인데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그들에게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왜냐?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얼마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물이 피로 변하게 하시고 하는 다양한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으로 문둥병을 낫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또 원망하고 홍해 앞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멸하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인도해 나신 것은 그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냐? 너희들이 이 약속을 이어받은 그런 사명자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상속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너희 조상인 야곱과 같이 힘써 쟁취함으로써 그 약속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오늘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베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세겜에서 문제가 있을 때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으신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 이스라엘로 그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베델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조상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참 야곱으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므로 참으로 진실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영원한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닥다리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해서 있게 성령으로 함께하시기 때문에
직통이에요, 직통.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더 큰 은혜의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야곱과 같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 일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세자인데 이런 지금 멸시와 고난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셨겠죠. 그러면 근데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야곱은 힘이 없습니다. 온전히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천사들의 군대를 지금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까지 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로 주셨는데 새 이스라엘을 믿는 사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새 언약의 상속자로 새 이스라엘로 이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야곱과 이스라엘이 받았던 것보다도 더 큰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백성으로 살았지만 피는 먹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매번 나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는 피와 살을 아들이 주시는 그 피와 살을 직접 먹는 지금 이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종이었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딸로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이렇게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상에 주시는 이 피와 살을 먹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붙잡으십시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살 때 오늘 보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잘 살겠구나 라고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도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지금 야곱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취해서 지금 엄청난 지금 악행을 저지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맞습니다. 원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돌아서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역경 가운데 있어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떨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넘어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 어린아이 시대 때는 눈으로 보여줘야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심장을 주신 것이라니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이 지금 일들,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제가 이제 조카를 보면서 보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큰지를 이제 깨닫는 건데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니까 심장을 우리에게 꺼내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땅에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약 시대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그 벌을도 그냥 단순히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이 잘 되라고 그것을 인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고 더 장성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런 그 벌인 것이지 단순히 그냥 잡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런 고난을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게 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죄 때문에, 연약, 어떤 악행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십시오. 야곱이 세겜에서 떠나지 않고 서약을 이루지 않는 이런 지금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움직이셔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약속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어가고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지라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연약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건지신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때가 지나면 그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야곱과 같이 그래서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 사랑의 주님만 붙잡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아들의 영이 교회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만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미혹과 그런 거에서 흔들리지 않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권세 있는 새 이스라엘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연약함 중에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음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도 삶 가운데서 그런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알게 하셔서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